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사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 세계 안에서 우리가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들이 있습니다. 우주처럼 넓은 거시 세계가 있는가 하면 또 원자나 양자처럼 작은 미실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빛나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계가 있는가 하면 어둡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세계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전쟁에 사는 사람들은 하룻밤도 발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죽음과 고통이 없는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언약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방향을 잘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인류 역사의 방향이고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말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든지 거짓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거짓은 아무리 그 말이 화려하더라도 거창하더라도 공허하고 결국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주셨는데도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인간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언약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 그 언약대로 그 언약을 지켜주셔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저주를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언약을 주실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내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무시하면 하나님께 저주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찢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지자 이 아히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만 다윗을 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 아들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의 아들 르보암 때에 실제로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과 백성은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르보암은 이러한 요청을 거절하고 그들을 더욱 가혹하게 다룰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유다 지파만 남고 10지파가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 중에서 용사를 모집합니다. 그렇게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자기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자기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에게서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진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로 회복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마야에게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또 유다와 베냐민 지파 온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르호보암 왕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용사들과 또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열 지파가 찢어져서 북이스라엘에 든 것은 사람들이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공연히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키지 말고 전쟁을 하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하지 않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억지로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실 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언약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너가 복이 되게 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이 언약이 이루어질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민합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믿고 기다렸지만 언약이 더디게 이루어지니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를 주십니다. 이삭을 주십니다. 그 전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아들 이삭을 100세에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적어도 자손이 번성하려면 아들을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나 20명 이 정도 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이 너무 커서 당장은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대신에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준다고 하십니다. 다윗의 왕조를 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윗의 왕조는 망했습니다. 그것도 나라가 둘로 쪼개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 후에 망하고 남유다는 350년 후에 망합니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왕조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나옵니다.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보다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옵니다. 즉 다윗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야 합니다.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무시하거나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거나 거스르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성경에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고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질병도 없는 천국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시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때는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잘 알지 못하고 현재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하게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은 영혼의 돛 같아서, 즉 고정시키는 영혼의 돛 같아서 우리를 튼튼하게 하고 견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최선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이, 지키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언약은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약도 먹어야 효력이 있듯이 언약도 지켜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이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언약을 줬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그의 집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찢으신 것처럼 여로보암의 나라도 세워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이 된 여로보암의 행태를 보면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 세겜을 건축했습니다. 세겜은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세겜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세겜에서 나와서 분우엘을 건축합니다. 분우엘은 창세기에 나오는 분이엘입니다. 분우엘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수도를 분우엘로 다시 옮겼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두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들이라고 합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 지도에서 가장 남쪽 하단에 위치한 성읍이고 단은 북쪽 상단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이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세운 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있었을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도 내려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을 찾아가서 대책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아론은 그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그 송아지를 가리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고 합니다. 그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뛰놀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하셔야 하는데 내 백성, 너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시려고 하셨지만 모세가 간구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셨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이 광경을 보고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언약이 파기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걸 섬겼습니다. 똑같은 짓을 여로보암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이나 단에 가서 그 금송아지를 경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자기 이름을 두실 곳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느꼈습니다. 첫째는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제 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정하신 곳이 아닌 자기 임의대로 베델과 단의 제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론이 부족하고 흠이 있지만 그래도 그로 하여금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그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것을 무시하고 아무 사람이나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에 살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행태를 보고 남유다로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각 지파 중에서 성읍을 분배받아서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도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 사는 마을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남유다로 갔습니다. 여로보암은 자기 의무대로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호와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8월 15일, 우리나라는 8월 15일이 광복절인데 그 당시에 여로보암은 8월 15일을 절기로 정해서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갔습니다. 원래는 7월에 많은 절기가 있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장막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8월 15일을 자기 의무대로 절기로 정해서 베델에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습니다. 33절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말씀과 율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가 되시고 우리가 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기가 주가 되고 하나님께서 객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였다가 멸망한 역사를 보여준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점점 타락해가고 마침내 자기들끼리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는 왕이 있음에도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에 모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복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 금송아지를 인해서 여로보암의 왕조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음에도 하나님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멸망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초대왕으로 사울왕을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 결국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 비참하게 삶을 마감합니다.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지만 사울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려 꾸중을 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멜렉 자손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은 좋은 양과 짐승을 남겨놓습니다. 사무엘은 이런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사울의 삶은 불행한 삶을 살았고 악령에 시달리다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탐한 12 정탐꾼 중에 10명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나안의 성은 높고 사람들은 거인이기에 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지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살려주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두려움을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믿음이 가장 흔들릴 때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들 때입니다. 우리가 때로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두려운 마음을 우리는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습니다.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실 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돌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솔로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기에 솔로몬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여로보암이 왜 이처럼 불순종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로보암에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번은 하나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기울어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속한 성읍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흠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점점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바로 이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생각할 때 여호와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자신이 얻은 권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의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에게로 돌아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큰 일을 앞에 두거나 갑작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당황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기 안전을 위협받거나 자기 신변에 이상이 생겼을 때입니다. 큰 병에 걸렸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시험에 떨어졌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바란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신 것은 한편으로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우리가 두려움을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사람이신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느끼신 것은 인간으로서 느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데 때로 신성을 제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같으신 분이 십자가를 두려워하실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인성으로 두려움을 느끼신 것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세 가지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첫째는 육체적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뼈가 못에 으스러지고 살이 찢기셨습니다. 창에 찔리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고통을 오래 느끼게 하는 사형제도입니다. 둘째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나체로 달리셨습니다. 속옷도 로마 군인들이 제비 뽑아 가져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벌거벗은 몸으로 못 박히셨습니다. 많은 수치심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합니다. 수치심을 주는 말과 비난은 보이지 않는 창날이 되어서 사람 속을 찌르고 뒤집어 놓습니다. 많은 연예인들과 사람들이 악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통은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의 대표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앞에 두시고 두려움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서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 성육신하셔서 지상에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충실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전하시는 말씀도 자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많은 예언을 주셨는데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 두려움을 느끼셨지만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는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매일 때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때는 막연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병에 걸렸거나 사업에 실패를 했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소유했던 것들을 잃었을 때나 내가 의지했던 것이 사라졌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망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성공하면 나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성공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게 되면 나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사셨고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계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넘어 천국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언약에 순종하고 하나님 언약대로 살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워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순종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워도 하나님의 언약을 더 신뢰하기에 내딛는 발걸음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좁아지게 합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인간의 세계는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란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몰랐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는 기름값을 걱정하고 사람들은 쓰레기 봉투를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살면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붙들 언약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